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무리바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정노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자연에 나타나는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인도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아론에게 불평을 누르는 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해나갈 때 여러 환경에 맞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이걸 통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무리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째로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뭡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려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향한 르벤의 장막을 쳤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대로 저들 무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요, 한마디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키라. 지켜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느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간다고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순전들은 이제 성읍에도 들어간다고도 성읍에도 또 모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 대해서 심한 의문을 제기했던 선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 1장에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할 시간을 어찌하여 거짓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 무라 의로운 자를 삼킨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신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틈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입어 소리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재미나이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잘 되고 이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신앙 살려고 열심히 정말 기도도 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또는 왜 아픔도 오고 또 때는 병도 오고 또 물질 어려움도 당하고 인간관계로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때는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박국 의문뿐 아니라 우리의 의문을 합니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은 보라, 하박국 2장 4절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의인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뭡니까? 축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방응인 여러분 욥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열미자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가까이 있는 아내도 할명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고 떠나고 친구도 까닭 없이 내가 어려움 당하겠느냐 내가 묻는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 어려움, 그 말할 수 있는 그 어려움. 근데요, 그 욥기서에 보면 그 욥은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 그와 같이 정죄했냐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의 자가 없었다라고 인정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결국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죠. 복. 보니까 배생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의는 뭡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결국은 믿음이 생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뭔가 불평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그 분명히 보면 어떻습니까?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이거들 마서 우리 전에 보면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20장 4절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에게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서는 파등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 이곳에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라는 거죠. 왜 죽게 만드냐?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왜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다. 사람들은요 있는 것까지는 불평하네요. 그죠? 있는 것까지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까지 불평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있으면 불평합니까? 있는 것 때문에 나 왜 이것이 있지? 왜 불평합니까? 없으니까 불평하더라고 하니까 그죠?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참 없다. 불평은 그들 중에 하나님 나신기다.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느냐?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전날신문이 일컬어준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시원 대를 열려야 되는 평탄길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당은 이 어려운 일은요 다시 생각해 보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골탕을 먹이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430년간 종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 성살이 힘들겠어요? 특히 성세했던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다는 거. 한번 살려달라는 거죠. 그죠? 우리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길을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해방시켰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광야 살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의복이 낡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복을 옷을 입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해잖아요. 뭐 구멍이 나고, 그죠? 오늘 제가 청바지는 이렇게 청바지 든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청바지가 있는데 사실 아들 걸 제가 이제 입었어요. 아들 청바지. 오늘 보니까 막 이게 엉덩이가 막 보니까 이게 엉덩이가 막 나오더라고.
청바지는 튼튼한 줄 알았더니 청바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옷을 입었는데 헤어졌습니까? 헤어지지 않았어요. 은혜가 아니겠어요, 은혜가? 그죠? 먹을 것도 주죠. 여러분, 옷도 뜨지 않게 해주죠. 신발 닿지 않도록 해주죠. 물도 공급해 주죠. 떡도 공급해 주죠. 고기도 공급해 주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없는 것.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근데요, 그들이 광야를 걷기에 하셨 것을 우리가 아셔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만약 그들이 광야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취업을 해서 가는 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동아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어요? 그런 연단이 없다,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그를 더 섬기게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뜻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군대 가도요, 무엇이 있습니까? 훈련이 있어요. 왜 훈련시키겠습니까? 힘든데. 훈련도 달라요. 방위 받는 분들이 받는 훈련이 다르고요. 현역군이 훈련받는 것이 다르고, 이것도요, 특공대는 또 달라요. 여러분, 훈련이 더 강할수록 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끄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 훈련을 통하여 주실복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현실에 급급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신앙에서 잘한 것처럼 착각에 빠진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내급에 나올 때, 여러분, 200만, 300명이 나왔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약속의 땅 간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다니엘서는 하나님 연단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한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연단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정결하게 된다. 우리 연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요, 제대로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정결하게 하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저부터. 얼마나 더럽습니까? 추한 모습 아니겠어요? 더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속은 얼마나 더 더럽습니까? 악한 생각, 뭔가 더러운 생각,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연단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한다. 금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애시킬 때 무죄한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 우리에게 뭡니까?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세의 반응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요,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만과 불평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보다도 불평과 불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요, 매우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광경 속에 여러분 계속 참아왔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만하고 있어요. 모세를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불만식을 높일 때 그들에게 물이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희망을 떠나 희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요,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그러니까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누가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엎드린 것은 항복한다, 의지한다, 간구한다.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길을 따라하는 거죠. 모세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일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은 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비하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문제 속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우리를 문제집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요, 그냥 우연이 없어요. 그냥 우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백성이 어려울 때, 백성이 불평할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기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보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요,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엎드렸어요. 신방문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진정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번째는 모세도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엎드려 요 앞에서 여호와께 넣어준 지팡이를 취하여 백성 앞에서 그것을 높이 들고 반석을 해서 명령만 내리면 물이 쏟아질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백성 앞에서 서기까지는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백성 앞에서 다시 가서 그들의 불쌍의 모습을 볼 때 왜 불쾌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성급하게 어땠습니까? 자제의 감정 앞세워 격한 말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모세 아론이 희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반석으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희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랍니까? 우리가 너희에서 물을 내랴.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거기까지 다 갔어요. 반석에 잘 모았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서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냅니까? 모세가 물을 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반석 위에서 물 내라 했으면 반석 위에서 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석을 명령하게 물 낸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쳤어요. 백성들이 성읍부의 자신의 감정 앞서 격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지팡이 들어 반석을 두 번 치는 불순종하는 모습. 모세의 가장 큰 실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비하시가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그가 나타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를 해서 그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노점을 남기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까지 수고한 업적보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어떤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져 보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바로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참 안타까워요. 그죠? 모세 얼마나 40년간 그 쓰임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순간, 이 한 가지 잘못 때문에. 다른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잘못이에요.
물겠어요, 그 잘못. 반섬에서 물 내라 했으면 물 내면 됐는데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적각을 가는 데에 떨어져 보라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늘 말씀에 얼마큼 우리가 순종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걸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했을지라도 한 가지 잘못. 모세의 그 잘못. 모세는요, 그 지면에 오냐면 모든 사람을 승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문제 결국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부르셨고, 비록 그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래도 반석을 통해서 물 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 해결에서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단정하여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불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게 돼요. 우리는 오직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여러분 지나갈 때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네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그 사섭을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여러분, 누가 우리의 보호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문제 해결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이 나라 문제, 사람의 방법은요 해결되고 같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 40년 동안 한동안 훈련에 대해 기쁜 교훈을 다시 한번 제시해 부여합니다. 그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서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이 조금 늦어진 날짜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처럼 우리가 무릎을 우리가 꿇는 모세가 어디세요? 엎드렸다. 항복한다. 의지한다. 하나님을 우리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제가 누가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사실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움을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엎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시는 것이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교회에 또 이날에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 문제 속에 우리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없어서 문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견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